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소리가 줄어드는데 먼저 좀 양해의 말씀 한 가지 좀 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저도 그 말씀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하면 더 좋은 생각을 갖긴 하는데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가끔 해보거든요. 한 10분 하고 나면 막 이게 너무 답답해지고 막 이상해져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3차 접종, 화이자 접종을 맞았는데요. 1, 2차 접종 때 정말 아무 이상 없었는데 3차 접종이 좀 다른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어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몸에 좀 근육통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다리 약간 계단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내가 족속에 대한 말씀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 레갑 자손을 통한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2절 보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십니다. 다음 5절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봉지와 흙잔을 넣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공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비교 대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레갑 족속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거든요. 당시가 유대 왕국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활동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벌써 느부갓네살에 한번 유대가 침략을 당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 뜯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 거예요. 또 온다고 예레미야는 계속 예언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기를 원한다면,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보면 포기 상태죠. 해도
설명 안 듣는 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도 안 먹히는데 저 그냥 하기 싫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예레미야도 들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아무리 얘기를 듣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 것을 뭐라고 통해서 얘기하시냐면 레갑 자손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을 불러다가 한번 시험해 보게 해요. 방에다 모아놓고 포도주를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니까 마셔라. 그랬더니 레갑 자손이 안 먹겠대요. 왜 안 먹느냐? 내가 주는데.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 선조 요나답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다.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나 그걸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뭐 농장 씨도 뿌리지 말고 오직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살라고 명령을 내린 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레갑 자손은 자기 조상 요나답이 한 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뭐냐? 내가 그토록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하고 그토록 강구하고 당부하고 눈물로 하소연을 해도 내 말을 얼마나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레갑 자손에 대한 복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돼요.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패망을 해요. 그리고 포로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 조상의 말까지도 끝까지 지켜낸 이 레갑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했을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참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레갑 자손은 도대체 어떤 자손들이고 또 그들의 자손, 그들의 조상인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자기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지. 그렇잖아요.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은 장막에만 거하라. 이게 자손에게 내릴 유언의 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은가요? 근데 아무튼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갑 자손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왜 이런 조상 자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갑 자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레갑 자손은 순수 여태의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조는 모세와 연관이 있는데요. 모세의 장인 아시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죠. 그리고 그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합류를 해요. 그래서 아내와 아들을 같이 데려다 주면서 합류했을 때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힘들게 하냐, 너 정말 이러다가 쓰러진다 그러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해 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미디안 제사장이자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일을 주로 했던 이 모세의 장인이 어떤 사람이냐? 목축을 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그 장인 밑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잖아요. 자, 이들은 주로 장막에 거하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푸를 때를 찾아서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움직이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마다 가서 장막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기만 생활했던 이스라엘에게 장막을 치는 거나 장막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 함께 가자고. 그래서 같이 합류한 사람이 누구냐면 호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말씀에서는 모세의 장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상은 모세의 처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의 아들이죠. 이 처나무가 일부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 같이 합류가 되어져서 장막을 치거나 이동하거나 뭐 하는 것들에 대한 도움을 주면서 합류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들을 나중에 누구라고 불렀냐면 겐 족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역대 상해 있는 말씀에 대해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합류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점차 민족의 한 부분으로.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레갑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부터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따로 불리게 돼요. 자, 그러면
레갑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유명했을까?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레갑이라는 자손의 조상으로 나오지만 레갑이 유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유명하냐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유명해져서 그 이름이 빛는 사람이 레갑입니다. 대단하죠. 아들 잘 키워서 그 이름이 빛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식을 잘못 키워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잘했는데 자식대에 가서 망하는 거죠. 신앙은 정말 이 대를 이어서 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레갑은 거꾸로예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안 했어요. 드러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식 잘 키워서 그 자식으로 인해서 레갑 자손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름으로, 즉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 사람이 레갑입니다. 이거 비슷한 건 아닌데요. 제가 장씨입니다. 장씨가 유명한 씨가 인동장씨가 있고 흥성장씨가 있어요. 저는 흥성장씨입니다. 다른 말로 흥덕장씨라고 하는데 고창에 있는 흥덕면 쪽이 그 본토의 본향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28대 손이에요. 여러분도 자기 몇 대 손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조, 그러니까 28대 손에 그러면 제 1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대에 있는 분이 고려시대 때 있던 장자 유자라는 분이에요. 족보에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 큰 벼슬을 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누가 유명했냐? 그 아들. 연자 우자라고 되는 분인데 이분이 충숙공이라는 시호를 받아요. 그래서 한 종파를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흥덕장씨 주부공파라는 공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조도 어떻게 보면 아들 잘 둬서 하나의 시조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그런 사례이기도 한데 여기 레갑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 문제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답은 열왕기 상 10장에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답과 여호나답 같은 이름이에요. 자, 레갑이라는 사람도 이름에 뜻이 있는데 병기를 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나답,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여호와는 보기하시다라는 이름이에요. 레갑이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훌륭한 이름으로 자기 자녀를 양육했던 레갑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 요나답이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이때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피폐해질 때, 즉 북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한 왕이 없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다고 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조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그냥 거의 씨를 말려놨어요. 그래서 바알 신이 그냥 완전 혼돈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개혁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쫓겨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아들 대에 가서 또 엉망이 됐어요. 그 아들 대에 이제 선지자로 누가 활동하냐면 엘리사가 활동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라는 피폐해져가고 망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한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이 기름을 부어라.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아합 왕국이 버려놓은 이 이스라엘 땅을 개혁하는 일을 하나님이 송원하셔가지고 누구를 세우냐면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세웁니다. 이게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합이 이제 유다 왕국에 있는 왕하고 연합해가지고 저 북아람국하고 싸워요. 전쟁을 벌이다가 실제로는 이게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린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화살을 맞아요. 왕이. 그리고 요양을 하는 중에 이제 군대 장관에게 명령을 해서 철저히 잘 지키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예후는 그때 뭐를 했느냐? 엘리사가 보낸 사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이제 일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은 왕족이 아니니까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야말로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양을 하고 있고 쉬고 있는 여호람 왕을 가서 죽여요.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하고 같이 옆에 있는 유다 왕, 이 아하시아예요. 이 왕도 같이 죽여버려요.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두 왕이 같이 죽임을 당해요. 이 예후에게. 그리고 두 왕이 죽는 것을 보고 신하들이 그냥 막 겁을 먹어버려요. 군대 장관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예후 이 아합의 아들들이 막 그 형제단들이
이게 씨를 많이 풀어나가지고 한 70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70명의 왕자들이 단역을 일으키려는 소지를 입은 걸 보고 신하들한테 편지를 써요. 미리.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결정해라.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저 왕자들의 편에서 나를 단역해서 죽음을 당할 것이냐? 라고 편지를 쓰니까 신하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야, 두 왕도 쟤한테 한꺼번에 죽었어.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 야, 우리 저쪽 편에 서자. 가지고 왕자들을 모아놓고 지들이 죽여요. 신하들. 왕자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문제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이세벨이 실질적인 통치권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대왕 대비가 돼가지고.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셨거든요. 개의 밥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세벨한테 갔어요. 이세벨이 창문으로 쭉 내려보면서 반역자가 온 걸 보고 막 꼬리를 들고 막 입에 거품을 흘면서 널 죽여버리겠다고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때 또 위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옆에 없냐? 라고 했더니 그 중에 여기 이세벨 옆에 있는 신하가 이세벨을 밑으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져서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체를 정리하려고 갔더니 걔가 시체를 나중에 뜯어서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세벨도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나라를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왕족을 다 죽였지만 이 나라가 개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후가 이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에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동역자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호나답이라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동역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 대목이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자, 15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사마리아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남아있나요? 더 큰 일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바알의 선지자들이에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죽였거든요. 근데 더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몇 년 지나고 나서 더 그냥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이세벨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선지자들을 일시에 죽이는 일을 이 예후와 여호나답이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개혁을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지금까지 이게 병들어 있고 썩어 있고 정말 문드러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회를 가진 거예요. 아합의 일가를 다 몰아내고 아합 왕조를 몰아냅니다. 이걸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4대 만에 끝을 내게 해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요. 그래서 이 예후가 왕조를 이어가게 하는데 처음에 이 개혁을 잘했어요. 지금 보면 정말 왕들 다 몰아내고 정말 막 일거에 그냥 가차도 없이 그냥 죽이고 진멸시키고 거짓 선지자들 다 몰아내고 그렇게 해서 정말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예후같이 선지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고 왕으로 세움받고 개혁 정치를 하고 정말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것 같은 사람도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자기 나라로 착각하고 자기의 무엇으로 착각하다 보니까 이제 선왕이 했던 이 잘못이 그대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니까 거기에다 황소, 우상,
베델과 단에 세웠던 황소우상에 그대로 절하게 하고, 제사장도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절기도 아닌 날을 절기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만든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어요. 이 일에 여호나답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여호나답은 정말 이 예후가 세워짐을 보고 예후가 이루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희망의 빛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그와 함께 동역하고 그와 함께 일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도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욕심 생기고 나니까 똑같아지는 모습 보고 실망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 땅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땅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느낌을 가지고 눈물로써 자기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처음에 뭐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 집도 짓지 말고 씨도 사동도 하지 말라. 세 번째, 어디에 거하라고요? 장막에 거하면서 양을 치는 일로 살아가라. 그는 이 세상에 대한 것을, 이 세상의 현실을 봐버렸고요. 그 현실의 끝을 봤어요. 이 땅이 장차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너지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 갖지 말고, 이 세상 바로 없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소망을 어디에만 두라? 하나님에게만 두는 자손이 되라고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 자손이 그걸 받아서 예레미야 당시로 따져보면요, 여호나답이 살던 당시는 훨씬 더 유대 초기거든요. 예레미야는 유대 말기에 활용했던 선지자는 25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자기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긴 시점과 예레미야가 그것을 시험하는 시점이 25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벌써 몇 대가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명령을 지켜 안 지켜요? 지키고 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성경이 수많은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근데 계속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그게 그냥 늘어나요. 자, 하나님을 알던 모세와 여호수아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서,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무슨 세대가 되냐면 다른 세대가 돼요. 다음과 다른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아시죠? 다음 세대는 부모의 것을, 조상의 것을 이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어받고 말씀을 이어받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자손이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꿈꾸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우리 아들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손주 손녀가 살아가던 시대에 나보다 더 좋은 믿음과 더 좋은 영적인 신앙 가운데 살아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말씀으로 교육하려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아서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사사기,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세대라고 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가서 무너져요? 솔로몬 시대 가서 무너져요. 솔로몬의 때에 그냥 1000명의 후궁을 들여가지고 그냥 난리를 쳐놓고 가지고 그 아들 대회가 싹 나눠져 버리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의 세대도 이대를 못 갔어요. 사무엘은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그 아들 세대에 가니까 사무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유대에 정말 유명했던 왕,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29년 동안 충성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완전 유대 땅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든 왕이 므낫세예요. 자, 요시야 같은 마지막 희망의 북끝에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근데 요시야의 아들들 뭐예요? 다 엉망진창이에요. 요시야의 아들 3명이 다 왕이 됐어요. 돌아가면서. 근데 그 세 아들 다 악해요. 하나님 말씀 절대 듣지 않고요. 심지어 어떤 왕은 예레미야가 기록해서 읽으라고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두루마리를 물에다 던져서 태워버려요. 그 정도였어요. 이 대를 이어서 계승되어지고 믿음이, 신앙이 이어지는 것이 정말 기적같은 일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지켜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갑 자손입니다. 이들은 정말 복받은 자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그 명령을 지켜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알코올 섭취 안 하고 술 안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무너지는지 봤던 거예요. 왜 사람들의 정신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지를 본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 따라가고 세상에 즐기는 것들 따라가는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자 하는 자세가 술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유행을 버리는 겁니다. 나는 성령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자세와 태도,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첫 번째 말씀했어요. 자, 두 번째, 집도 짓지 말고 파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의 재물에 소원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 전에 말씀 들었죠. 누구요? 엘리사의 사환 누구? 게하시. 세상에 있는 재물을 사랑하다가 그대로 해서 그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자, 재물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을 사랑해서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랑한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서 계속 걸려 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해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돈에 강해요, 약해요? 약합니다. 우리가 막 돈 있는 사람들, 기자들 막 헛짓거리하고 있고 뭐 재벌 2세나 3세들이 막 마약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욕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있었으면, 나도 한번 하루에 저렇게 한번 써봤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은근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도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쉽게 무너질까요? 그게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고 주시는 예언, 유언이 말씀이 두 번째. 자,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얼마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과 적절하게 발을 맞추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아닌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만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 발도 내 마음도 이미 세상에 몇 군데 발을 적셔놓고 있고 발을 들여놓고 있고 나도 내 마음도 거기에 수시로 줄다리기 하고 있고 뺏기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에요. 남들이 막 뭐 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하면 나도 한번 회복하는 마음이 은근히 들고요. 부럽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부동산 뭐 해가지고 막 돈이 뭐 몇 억이 올랐느니 그러면 막 괜히 못한다는 억울한 것 같고 멍청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막 수시로 들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왜 여호나답이 자기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했는지.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알잖아요. 이 세상은 아무리 높이 세우고 아무리 견고하게 세우고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아무리 높은 천하에 없는 병력을 가지고 지킨다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도 세상과 적당히 섞여 있고 정말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 또 뭐라고 얘기했죠? 평생에 어디에 거하라고요? 장막에 거하라는 거예요. 집을 짓지 않으니까 장막에 거하는 거죠. 장막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평생 어디에 살았죠? 아브라함이 집을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아브라함? 잘 모르시죠? 장막에 거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미드장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는 평생에 장막을 짓고 장막에 살아요. 왜 그렇게 장막에 거했느냐? 바로 더 큰 모양을 바라봤기 때문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더 큰 모양, 더 좋은 모양 바라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집을 더 좋게 하고 싶고 우리의 집을 더 크게 하고 싶은 욕심은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자, 이것에서 우리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느냐는 결단입니다. 그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레갑 자손은 그걸 지켜냈고요. 그대로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원도 짓지 않고 집도 지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남들이 천하다고 여기는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명예를 당해버렸어요. 아수르에게. 그리고 살 데가 없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처를 어디로 옮겼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들에 대한 기록이 안 나오거든요. 별로. 그런데 그들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누구가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뭐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복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입장을 갖추었고. 자, 여기는 전에 공부한 대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10개의 문을 세우잖아요. 그 중에 제일 더럽고 제일 남들이 하기 싫은 문이 뭐였다고요? 돈문, 똥문. 이 똥문이거든요. 자, 이 문을 누가 세웠냐고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에서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사람은 실제로 레갑의 아들은 아니에요. 성경은 가끔 자손을 아들이라고 기록해 줄 때가 있어요. 이건 번역상의 문제. 레갑의 자손입니다. 자, 레갑의 자손 말기야인데 이 사람이 어디의 지방에 다스리냐면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막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수령이 된 것 같고 사또가 된 것 같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베나게렘 지방이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에 있는 고원지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거처를 하지 않은 뭐만 키우냐면 양들이나 뭐 이런 목동들만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이 베나게렘 지방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더라?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유명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살기를 싫어하는 동네예요. 예루살렘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베들레헴도 실장은 뭐 떡집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인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지대는 산 지역이에요. 유다 광야에 있는 지역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이 레갑 자손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곳에 있는 이 말기야가 자원해서 이 북문을 수여하는데 앞장서서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어요. 북문은요, 흰놈의 골짜기로 통하는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쓰레기 처리장.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요, 시체 타는 냄새가 그득그득하고요, 썩는 냄새가 그득그득한 곳이에요. 잘 누구도 웬만하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에요. 쓰레기. 죽은 사람 갖다 내던지고 짐승이 죽으면 혹은 생활 쓰레기가 나오고 뭐가 나오면 갖다 버리는 곳인데 이 문을 고쳐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누가 했냐면 레갑 자손이 자원해서 이 문을 고치는 일에 앞장섰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남들이 꺼리는 일에 자원해서 일하는 수고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들에 대한 기록이 정말 놀라운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와서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2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이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네 그들에서 좋아하는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사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 나신 밤에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목자들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 이들이 누구인지 성경이 밝히진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거하고 있는 지역과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내가 자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 어디였냐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자, 이들이 양을 치고 있던 이곳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에 있는 베낫게렘, 히브리어로는 베드헤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날 지명은 라헬 라못이에요. 이곳의 이름의 뜻은 포도원의 집이라는 뜻인데, 양치는 목자들이 양과 함께 자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새벽에, 원래 양은요 밤이면 무조건 자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양을 자고 나면 우리에 집어넣고 자기도 자기 집에 가서 자요. 근데 이들은 집이 없어요. 장막을 치고 살고 있고 양과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양과 같이 거하고 있고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 나신 소식을 들려줍니다. 자, 우리는 주 나신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이 누구라고 알고 있죠? 주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듣고 가서 경배를 한 사람 누구예요? 동방박사라고 있잖아요. 동방박사는요 한참 뒤에 했어요. 태어난 날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릴 때는 베들레헴 말구육관에 있을 때가 아니라 집에 있을 때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이에요. 그냥 마구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들은 어디에 가서 아기 예수를 봤어요? 1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워있는 아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직접 목격한, 즉 태어나신 날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목자들이에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주 나신 소식,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 복음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제일 먼저 찾아가서 경배를 드린, 이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바로 레갑의 자손들이라고 분별을 합니다. 성경이 여기에 레갑의 자손이라고 기록했으면 더 확실했을 텐데 그걸 보면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아까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는 베낫게렘 지방이 바로 여기 거주 지역입니다. 자, 그들이 이곳을 벗어나지 않고 이곳에서 여전히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신 소식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영원한 소망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들려주신 거예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지, 그들의 눈으로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그들이 경험하게 된 자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지금도 레갑 자손들은 이스라엘 땅 그 광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대요. 어떤 사람이 가서 레갑 자손을 만나, 자기들이 레갑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양을 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대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인가요? 내가 바라는 소망은 어디에 있나요?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정말 레갑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버려졌어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많은 경고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도 먹히지 않았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이 채찍질하고 연단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회복을 맛보면서도 우리 삶이 매일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 모양 그 꼴이라면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한 말씀에 목숨 걸고 하나의 구절에 목숨 걸고 붙들 수 있는 거기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앞서 보여준 이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하나님이 그것에 얼마나 놀라운 보상과 상급으로 덧입혀 주시는지 성경이 증인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은 남들보다 더 알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삶을 중심이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안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